제자들 예수께서 산으로 부르시고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또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6장부터 또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시는데, 오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음식입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기부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하는과 동시에 그것을 나누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랑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 중에 얼마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금식 자체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언제나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행위,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부각시키고 더 세우고 더 개발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었고 경건 생활이었고, 즉 이것은 제자들의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바로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 자들의 예배 행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구제나 기도와 금식 같은 것은 당연한 예배여야 하고 일상인 예배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5절도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16절에는 금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구제한다면, 혹은 만일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혹은 만일 너희가 금식을 한다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하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아예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고 주님은 아예 전제를 까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함으로 예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교회에다 구제헌금 바치고 나는 구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한꺼번에 물질을 모아서 큰 구제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각자 다르게 두셨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물질의 얼마를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낸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이 사람에게 가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질은 사람에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뜻으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나이고 물질을 받는 것은 저이지만 그러나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니까 마치 교회에다가 회비를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의하여 집중하여 보면 그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큰 액수든 작은 액수든 여러분 하지 않아서도 문제지만 잘못해서도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당연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북한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탄불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곳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각자 삶의 영역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는 당연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주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을 빼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 먹어야 된다, 힘을 더 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힘을 빼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영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금식하여 준비하고 영적인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 이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만약에 구제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늘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일상이어야 하고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5절)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을)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행위에 어떤 결과, 구제의 결과를 사람이 누리기는 하지만 예배는 반드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이 예배까지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기도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제는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몰라야 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몰래 해라. 사람들 몰래 해라. 이름 없이 해라. 이걸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 여러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누가 했는데요? 이름 말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 말하지 마라 하면서 더 이름이 더 드러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했으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가지고서도, 그래서 구제는 무엇입니까? 구제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켜주는 우리의 예배 행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할 이 구제라는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악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수단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영적인 자기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건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모든 것이 내 힘에 달려있지 않고 내 능에 달려있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고 육신의 힘이 빠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금식이었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 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보고 40일을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육의 힘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이 달려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하여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육이 더 보강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다 며칠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금식을 해서 기도하니까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더, 영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육을 더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외식하지 말아라고 이야기.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예배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예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자기 자신을 더 낮추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10의 1을, 열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얼마를 흘려보내면서, 그 피 같은 돈을 흘려보내면서 나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더 중요하고 시급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구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구제를 통하여서 기부를 하면 자기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제하셨던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금식을 통하여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고 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고 난 이후의 상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 인맥과 내 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금식이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모든 힘을 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식이란 내 육적인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이 사람은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에 대한 것만 잠깐 살펴보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마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누가의 1차 독자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원래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의 1차 독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은 이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자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수정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언부언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언부언 하십니까? 나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하반야바라 신경관자제보 반야바라 아제아제바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어요. 많이 밤매오 많이 밤매오 많이 밤매오 많이 밤매오 1시간 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뭐하노? 이게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이걸 외우면 사돈의 8종까지 복이 오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외우고 시간만 나면 중얼중얼 한다. 저게 중언부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말인 거예요. 이들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려있지 않으면 그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인격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늘 무엇을 물으십니까? 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주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진짜 그거 원하느냐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네 인격이 진짜 실려있고 네 삶 전체가 실려있냐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만약에 이 순간 나를 통해서 보지 못한다면 너 죽어도 좋으냐? 그만큼 네 인격이 거기 실려있느냐? 이걸 늘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늘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내 생명이 걸려있지 않으면 중언부언인 거예요. 10년을 이야기하고 20년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렇게 반야심경을 외우는 사람보다 더 못한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돼. 너의 전인격이 다 실려있는 기도여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거기에서 1세기 사람들,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이 가장 이 기도를 배우고서 충격받았던 대목이 어딜까요?
여기였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매우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방향을 하늘로 설정하고 아빠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냐? 동급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근데 주님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말하듯 사랑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의무감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내 인격 전체가 실려서 하늘을 향하여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의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세 가지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또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며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힘과 영적인 힘을 구해야 된다라고 기도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풍성함을 구하고 풍요함을 구하는데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 육신적인 필요일 수도 있죠. 거기에 물질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4절부터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기도는 너희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는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상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진짜 예배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예배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예배를 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